앞서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이 말씀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율법을 바꿔보니 사람들이 율법에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깨달아 회개하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용서받은 죄가 많아 탕감을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의 단회적인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성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원죄에 관한 문제인데, 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믿음이나 원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의 행함과 자범죄 문제로 접근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건 또는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한편은 죄도 잘 짓고 또 한편은 회개도 잘하면서 나름대로 아는 것도 많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좀 헷갈려 하는데, 본인은 정자로 두루두루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 일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그냥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요약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제발 좀 믿음 안에 서서 선을 좀 분명히 긋고 하나님의 중심을 좀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불신앙적인 행태에 발목 잡힌 것을 가리켜서 잠언 20장 11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묻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절대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습성화된 생각, 습성화된 죄성에서 좀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했다면서도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에서 빠져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의 관점은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며 산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갈수록 심령이 메마르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고 살면서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자신을 붙들고 있어서 내 심령이 메마르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무감각하고 고착화된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절대 은혜는 없고 절대 심령은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차지해야 된다. 이것을 해결해 놓지 않고 행복합시다. 행복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내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마당인데 얼굴에 분칠 좀 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새를 녹이는 녹과 같아서 결국은 영혼을 부식시키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당장의 죄를 끌어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죄에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은 죄에 빠지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가인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죠? 죄가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세상 나가서 미혹을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죄의 충동과 죄의 미혹 가운데서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죄에 빠지느냐 아니면 죄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가인도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미리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해 주셨는데 그 방편은 죄가 문에 엎드려지기 전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 착한 일 많이 한다, 착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일까요? 목표일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세수하고 직장 갑니다. 직장 가기서 세수하고 분도 바르고 옷도 입고 넥타이 차잖아요. 넥타이 차고 옷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뭔가 추구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정도 아니고 죄짓고는 양심이 가책이 생겨서 조금 좀 착한 일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돈 벌어먹고 양심이 가책이 생기니까 좀 고아래 돈 몇 번 주면 그걸 잃어받고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착한 일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죄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그럼 어찌하느냐? 우리는 죄 안 지려고 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그런 소리냐?
죄 안 지어야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 안 지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 안 지려고 살아보세요.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짓게 돼 있어요. 담배 끊으려고, 술 끊으려고 담배 끊는 모임, 술 끊는 모임에 가면 갈수록 술, 담배에서 못 벗어나요. 가만히 있어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갔다가 또 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술 생각이 나네요. 그죠? 담배 끊고 버텼는데 가서 보니까 또 담배 이야기하니까 또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끊는 방법은 뭐냐?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자꾸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갈수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은 로마서 6장 1절 3절에 언급한 죄악과 관련지어서 크리스천은 어떤 삶인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본질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재건축한 것입니까?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완전 재건축한 것입니다. 그냥 있던 것을 다 헐어버리고 땅을 다시 파고 기둥을 다시 세우고 철저히 다시 세우는 재건축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던 나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과거는.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나는 없는 거예요. 과거는 마씨로 살았지만 이제 성이 바뀌었어요. 주씨로 바뀐 것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묻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종교처럼 어떤 종교심이나 세상의 개특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사실인 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종교심을 쫓아가요. 종교의 신비함에 취하고 싶고 뭔가 종교를 통해서 뭔가 좀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어서 자꾸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니까 종교의 마수에 걸린 거예요. 종교의 체면에 걸린 거예요. 심지어 누가 조사했더니 종교 중에 뭐가 있냐면 마라도나를 숭배한 종교도 있대요. 그게 인구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게 10만 명인가? 몇십명? 마라도나가 신이에요. 그래서 마라도나를 기도하고 마라도나를 예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 신나는 것도 마라도나를 예배함으로써 막 이렇게 마라도나 찾으면서 막 마라도나 기도하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받고 좋은 거예요. 우리 돼지머리다가 기도하면 또 똑같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안 그래요? 더 한심하지. 밥상머리에 절하고 제사지면 또 더 한심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마라도나는 차라리 있는 사람 아직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지만 좀 낫잖아요. 종교심을 우리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종교라면서 도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교화된 기독교를 다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 가운데 따라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고집도 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될까요? 우리 물을 마십니다. 물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동안 물만 연구한 사람도 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데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물을 몰라요. 공기 우리 증명해서 마시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공기 증명했어요. 아, 공기 증명되니까 숨을 쉬자. 증명 안 돼서 숨 안 쉬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어떻게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승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승천하실 동시에 500명이 보았잖아요. 그죠? 보았는데 봤다는 사실, 인간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증명해 묻겠다는 것이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반복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안 돼서 어떻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까요? 우리가 그죠? 이게 사실인지 믿는다면 안다면 교회가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한테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대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재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에 관한 문제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될 수 있다면 문제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서 괴롭히는 게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괴롭힌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고 편한 것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어때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편한 거다 손 들어보세요. 불편한 거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불편하고 어떤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것은 참 쉽고 잘 쉬는 것이구나, 참 편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인생의 고단함으로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말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24시간 일도 않고 그냥 침대에서 굴러서 잠만 자고 늘어지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잘못된 불신앙 때문에 젖어 있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하면 쉼이 생기잖아요. 세상이 힘들다가도 나도 모른데 맨날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죠? 맨날 새끼 김치에다 밥만 먹고 있는데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 가서 한 주 예배하고 하면은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 해배 빼먹으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가끔씩 이렇게 꽃가 빼먹지, 해배 빼먹는 분 계시잖아요. 해배 빼먹으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답답해.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그 한 주간은 진짜 힘들어. 그걸 회복하기까지가 힘들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4절을 기하면 예수님이 사는 것은 비하자고 그랬습니다. 꼭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날 것 같네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아이고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났구나 이거. 도대체 싣고 사는 것이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 어느 쪽일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애매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는 당연히 죄와 상으로부터 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참된 차이와 소망, 내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내 자신의 죄성과 싸워야 하는 사단의 공격과 싸워야 하는 처절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은 뭐가 다르냐? 본질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있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해하시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1년에 사회시장이 수두룩 많대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사용자가. 근데 사용수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도 인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당일날은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입으라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먹고 가족도 보자면 다 만나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수성찬 먹고 싶다면 다 갖다 준다는 거 먹으라고. 그게 법이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사용수는 사용자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사용자에서 사용수를 사용시키기 위해서 그 집행관들은 또 자기들 배고프니까 밥도 먹고 또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누가 잘 먹고 있어요? 사용수는 배터리 잘 먹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다 하고 집행관들은 그 사람들 막 심부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아요? 이쪽은 밥 먹고 살고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나는 죽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역사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목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 자체 본질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히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형틀로 가고 있는데 밥 타령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편하고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 중에 50년 넘게 살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내년에 또
안 보일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로마서 6장 6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심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6장 6절 9절을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죽었다는 게 이미 죽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은 그대로 이끌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길에서 지한나라의 모든 제약된 자는 파쇄되어서 없다는 것입니다. 파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요즘 은행에 가니까 무슨 영수증 종이쪽 집으로 쫙 없어진 건데 그게 파쇄입니다. 나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사는 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가 말해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바로 외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릇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수고와 무건증으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힘인 것이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마땅히 주님나라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좋은 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우리가 마음 편하고 좋은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산다면서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깊게 느끼고 누가 더 제대로 잘 살고 누가 더 가슴 벅차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주 앞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말 한마디 실수해도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죠? 영적 자존심. 하얀 바탕에 깨끗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여기다 오물 한 방울 찍어 놓으면 닭똥 하나 갖다 들쳐 놓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 내 심령에 그러면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 유혹이 생겨도 죄성이 생겨도 죄와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고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듣지 마시고 좀 더 깊게 새겨들어서 하나하나 내 심령을 좀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들을 고치면서 하나하나 삶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라도 뭐 때문에 이런 일 저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못 벗어나서 세견스금 가운데 빠져 있다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죄가 나를 끝내 지옥불로 끌고 갈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살장에서 그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 이야기해요. 소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 것을. 그래서 그 좁은 캄캄하고 좁은 곳 나이로 끌려가는데 그곳에 안 들어가려고 길을 써서 그냥 눈을 가리게 만들고 사람의 메시지를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짐승도. 그런데 소 키우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 하시되 소 키우는 사람이 참 소 키우는 것은 정말 할 짓이 아니라고. 얘 이런 직업을 택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애나니까 한삼는 애정을 쏟아서 길러줬는데 그 정부치고 살았는데 도살장에 차가 와서 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가 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소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주인이 눈물을 보고 있는 소를 도살장에 보낼 때 심정이 좋아요? 개들도 알대요. 어렸을 때 개 키워봤는데요.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가 개를 키우셨는데 얘는 축산용 개죠.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애완용 개라기보다도 그래도 축산용 개 마다이를 키우는 개도 이쁜 짓 얼마나 많이 하는지 원지만 씻고 마음을 쏙 뽑아가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날이 문제예요. 그런데 긴 말도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집에 있는 모습에게 야, 오늘 너 어디 밭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라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개가 알아듣고 개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런 똑같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알고 모르고 마음속의 깊은 곳에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죠? 한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목격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적당 타협하고 살다가는 짐승들보다도 못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보다 못한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가잖아요.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태어나도 좋고 늘 말씀드리면 잘 살아도 좋지만 잘 죽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서 인생 세월 낭비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할렐루야 찬송 부리면서 저 찬송을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